7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포기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긴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일러 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그 마음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말씀이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다니엘 세우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가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 내 외부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근데 우사는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덜컹거려 우사가 손을 턱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절 말씀에 보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하였다는 말은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냈겠습니까? 1번 우사, 2번 자기 자신, 3번 하나님. 다윗이 화를 낸 대상은 죽은 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이렇게 좋은 날, 한 번만 참아줄 수 없으셨어요? 아무리 이게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딱 한 번 참아줄 수 있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수 참지 못하시고 그 즉시로 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보관된 지가 최소 50년입니다. 사울왕 치하가 40년이고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늘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덥석댄 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해왔던 일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내막을 속속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덜컹거린다고 그 법궤에 손을 턱 갖다 댄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너무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탁 잡아준 우사를 치셨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을 나무 상자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습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은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화도 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사를 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궤를 자기 성으로 데리고 오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법궤가 5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법궤로 인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딱 3개월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말로는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6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상당히 오래 한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가정, 6대째 우리 자녀가 믿고 있는 우리 집안. 과연 우리 집안은 아비나답의 집안과 같을까, 아니면 오벳에돔의 집안과 같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늘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 아마 이런 신앙,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도 익숙해졌을
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여주는 제 신앙의 모습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든지 30년이 되든지 아니면 300년이 되든지 여러분 3개월 된 오벳 에돔의 집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왔다고 12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나도 법궤를 우리 성으로 메고 오면 나도 하나님 복 받겠다. 이래서 기뻤을까요? 오늘 저는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다윗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사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막 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가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해도 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무거운 분입니까? 성경에서 무겁다는 표현은 경외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와 놀아주는 아빠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빠가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놀아주기만 한다, 회사도 안 가고 다른 일도 안 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빠를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빠는 친구지 아빠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산처럼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처럼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존경할 만한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아버지, 산과 같고 하늘과 같은 아버지는 아들이 볼 때에는 좀 무섭다, 너무 크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쉬운 하나님, 가벼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무거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니다. 다윗은 이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을 때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요 진심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 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방 탁 맞고는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위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내게도 복 주실 거야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와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레에 싣고 왔을까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사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 보관해온 우사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 많은 우사에게 맡기면 더 잘할 것이라고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매를 덜 맞아서 아니면 혼이 덜 나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혼내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고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윗은 이 한 번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마음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윗의 일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아사라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네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런 방구 토시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안 할게요 하고 그 자리에서 스톱, 멈췄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이 뜨겁고 내 헌신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바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한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기쁨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셋째,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과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6걸음을 옮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왜일까요? 왜 6걸음을 가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보통 우리 상식에는 뭐 개업하기 전에, 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난 후에 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6걸음을 이미 출발을 한 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레사우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긴장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락하실까? 혹시 이번에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하나님께서 또 치시는 건 아닐까? 정말 조심 한 걸음 그렇게 6걸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 6걸음을 옮겨 놓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치시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제사는 그냥 법궤를 옮기기 전에 국민 의례하듯이, 여러분 전도회 하면 전도회 하기 전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잠깐 드리는 그 예배처럼 그렇게 후딱 해버린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식적인, 형식적이다 싶은 예배도 필요합니다. 막 흩어져 있던 이 마음들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만 계속되면 웃사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군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 기쁨을 느끼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누린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내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쌀통에 쌀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기쁨의 이유요, 내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기뻐 춤을 춥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최근에 춤을 춰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춤춘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기간을 늘려서 한 달,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 춤춘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그럼 좀 더 기간을 늘려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춤을 춰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스포츠 댄스 강사와 함께 같이 춤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스포츠 댄스 강사와 함께 둘이 짝을 이루어서 막 춤을 추는데, 뭐 탱고 같은 스포츠 댄스를 추는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가 하니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라고 막 이게 몸이 굳어있는 뻐득뻐득한 거예요. 그래서 스텝을 밟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스포츠 댄스 강사 발 밟고 막 스텝이 꼬이고 넘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잘못할까봐, 혹시 틀릴까봐. 그래서 내가 조심하느라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발표하는 날, 공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포츠 댄스 국가대표 함께 짝이 되어서 같이 춤을 추는 그 대표 선수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걱정 말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제가 리드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경직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 삐끗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망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굳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몸이 굳어서 경직되어서 춤을 추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막 경직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포츠 댄스 국가대표 그 대표와 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몸 좀 맡겨봐라. 내가 너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춤추자. 자꾸 버티지 말고 힘주지 말고 좀 힘 좀 풀고 내 품에 안겨봐. 나와 함께 춤 좀 추자고. 여러분, 다윗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 다윗의 기쁨. 다윗은 그동안 얼마나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마음껏 찬양해 보지도 못하고 마음껏 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지도 못하고 숨어서 숲풀에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소리 죽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목석이 아닌 이상, 우리가 물건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종을 만지지 않는 이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뭔가 반응이 있어요. 반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화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춥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상하셨겠네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나 지금 하나님 만나서 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내 답답함과 안타까움 토해놓고 그 하나님 때문에 좋다고, 하나님 마음 혹시 내 때문에 상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만나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미갈은 왕궁 창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니, 아이고 참 채통머리도 없지,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경망스럽게 말이야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조롱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너무나도 기뻐서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딱 붙여놓고 납니다. 쏴붙입니다. 여보, 내가 봤는데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갈의 눈에는 다윗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다면,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다면 아주 근엄하게, 정말 엄숙하게 그렇게 법궤 앞에 서서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탁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갈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미갈은 우사와 같은 과 출신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 아내, 그 아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다윗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네 번째 마지막 기쁨인데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기 왕을 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미갈처럼 아이고 왕이 참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쁨이 백성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감정도 감염됩니다. 다윗의 기쁨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거예요. 한 사람 예배자가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8절, 우리 19절, 우리 두 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다윗 왕이었다면 제가 뭐라고 축복해 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축복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을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배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느낌, 분위기,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사실 엄숙하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조용하게, 그렇죠? 경건하게. 물론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사죄하는 속죄제사, 양과 소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뭐 엄숙한 제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께 드려준 화목제물이나 이런 제물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 하면 그냥 뭐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성전에서는 화목제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요? 상을.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밥상요, 밥상. 음식을 한 상 차려가지고 떡 하나님 내주신 거예요.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잔치를 다윗은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 잔치 분위기였어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하자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음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로 하신 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 예수님은 그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셨다고요.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거의 대부분 다 잔치 비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잔치,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혼자 그 은혜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고 그 나눔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나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나누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가진 게 없어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 가진 것 없어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냥 하루 살아가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자, 그것만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은혜 받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나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전염이,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지금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행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식당 공사로, 장수대학으로, 금요전도대로 교회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이제 다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딱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교회에 와서 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교회 생각하면 와서 봉사해야 된다, 교회 와면 식당에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아우, 교회 생각하면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언제 한번 나눌까? 내가 그 은혜 어떻게 섬길까? 나눌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처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예배 회복을 달라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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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잠시 중단된 이때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을 나누며 은혜의 잔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